네 번째, 몽산 화상 시총상인. 총상인에게 한 편지를 또 하겠습니다. 이 황벽 스님은 어릴 때 아주 신동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키는 7척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마에는 큼직한 이 혹이 하나 달렸다는 거예요. 혹이 또 그런가 하면 음성이 아주 우렁찬 그런 그 건장한 그런 분이었답니다. 이 문음상으로 보면 화두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다. 그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천태산에서 정진을 했는데 그 마조 스님이 유명하다 해서 마조 스님을 찾아갔더니 마조 스님이 이미 돌아가신 뒤라. 그래서 마조 스님 법을 연 분이 누구냐 물었더니 백장회해 스님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장 스님한테 가서 깨치게 됩니다. 그 백장 스님의 말씀에 그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의 활에 옥하는 그 활에 사흘이나 귀가 먹고 눈이 캄캄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좀 거칠었던가 봐요. 거칠었다기보다 법기가 그렇게 좀 거친 것 같고 좀 대단했답니다. 그래 그 당시에 그 황제가 선종이었었는데 그 선종이 이 한 번은 추행사문이라고 시호를 척 내렸는 거예요. 왜 추행사문이라고 시호를 내렸느냐? 그 황제가 황태자일 때 그 법문을 했는 거예요. 법문을 하다가는 그 좀 공부가 된 줄 알았는데 공부가 잘 안 됐던가 봐요. 그 황태자가. 그래서 그 황벽 스님이 경책하느라고 황태자를 뺨을 3대나 때렸는 거예요. 그것이 그 황제가 된 뒤에도 기억에 남아서 추행사문이다. 추행도인이다. 그렇게 그 시호를 지어서 내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유명한 처사인 배휴라는 스님, 처사가 이 황제님 그 3번 때린 것은 당신의 그 3세 인연을 끊어주기 위한 것이지 때리고 싶은 것이 때린 것이 아닙니다. 하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래. 그래서 그 단재 화상이라는 그런 시호를 내렸다.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백장 스님이 이 황벽 스님이 어딜 갔다 오니까 어딜 갔다 오는가 하고 물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웅산 밑에 이 버섯을 따옵니다. 범을 만났던가. 그 물으니까 황벽 스님이 어흥 하고 이 범에 물리는 그런 형세를 지었답니다. 그랬더니 백장 스님이 도끼로 찍는 시용을 했는 거래요. 그래 황벽 스님이 주먹으로 아랫배를 한 대 막 쳤는 거래요. 그랬더니 또 백장 스님이 또 쳤다.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 좀 과격하게 그렇게 법을 쓰신 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날인데 백장 스님이 법상에 저 올라갔더니 우리 절에 큰 호랑이가 있으니 대중은 조심해라. 그런 그 말씀을 했다고 해요. 이 황벽 스님은 완능록이라고 좋은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심법요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백장 스님은 이 당나라 때 스님인데 어려서 그 대장경을 읽다가 되게 발심해가지고 천하의 그 마조 스님한테 가서 깨칩니다. 이 마조 스님의 그 시자가 되어서 하루는 어딜 모시고 가는데 막 물오리 떼가 날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마조께서 묻기를 저게 무슨 소리냐 했는 거래요. 그랬더니
물오리 소리입니다. 백장이 이야기합니다. 그 한참 있다가 또 마조스님이 묻습니다. 아까 그 소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아가 버렸습니다 했는 거예요. 이에 마조께서 돌아서면서 백장의 코를 막 쥐어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야 하는 순간 깨쳤는 거예요. 뒤에 그 마조 스님의 큰 할에 한 번 더 깨쳤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백장 스님이 선원청규를 만든 분이래요. 그 선방이 그 전까지는 율종에 의지해가지고 이 선방의 그 기본 틀을 대충 갖추어서 인도적인 그런 선원을 경영했답니다. 이 중국적인 풍토로 기반을 닦으신 분이 바로 백장 스님이래요. 여러분이 그 결제 때 용상방 짜잖아요. 소임 짜고 하는 거 백장 스님이 만든 청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직제라든가 조직 같은 것을 자상하게 청규로 만드신 분이 백장 스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은 아주 그 모범적인 분이었던가 봐요. 대중을 위해서 당신도 물론 뭐 하고 싶어서 하셨겠지만 대중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9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꼭 하셨다는 거예요. 95세 때인데 하도 노장이 95세나 된 노장이 일을 하시니까 그 상좌들이 보기가 참 딱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 일하는 도구를 살짝이 감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은 문을 꼭 걸어 잠그시고는 나오지도 않고 고향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고향을 안 하시느냐 물으니까 일일 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 일을 안 하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꼭 일을 하면서 그날을 아주 착실하게 정말 모범적인 그런 스님으로서 청규를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선방의 기본 틀을 갖추신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지극한 그런 스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선방은 사실 할 일이 너무 없어요. 물론 그 정진을 애쓰기도 합니다만은 뭐 정진 속에 이사가 다 들어있는 건 뭐 들어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일거리가 없는 것이 우리 선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납자 스스로가 좀 알아서 일을 하고 적당하게 움직여가면서 그래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공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발심을 해야 됩니다. 참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은 너무 편하고 할 일이 없고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에서는 발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님 말씀에 여러분도 아는 문구입니다마는 기한의 발도심이다. 춥고 배고픈 데서 도심이 일어난다 했어요. 이 수행자일수록 좀 어렵고 괴로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도 좀 하고 내가 싫은 것, 내게는 체질이 안 맞는 것 그런 것까지도 절개하면서 스스로 좀 발심해가면서 그래 사셔야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무 곱게 조용하게 그런가 하면 할 일이 없이 살게 되면 스스로 공부를 잘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복을 감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을 감하는 이 복이란 늘 지어야 돼. 지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수행자들의 상당수가 복을 떼먹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곶감을 말리는데 이 쭉 끼워놓고 말립니다. 그 하나하나 떼먹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한 줄, 두 줄, 몇백 개는 아주 쉽게 나가버리. 그 곶감 맛이 달콤하거든. 학교 갔다 와서 하나씩 떼먹으면 이 떼먹을 때는 아주 맛이 좋아. 근데 이 며칠 안 가서 아주 푹푹 줄어들듯이 복도 지역하면서 살지 않으면 곶감 떼먹는 것과 같아. 결국은 복이 다 하면 공부할 복마저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선행을 하면서 자비행을 해가면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심하는 데도 아주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일부러 자원해서 저 설봉스님 같은 분은 꼭 고향주를 했다는 거리.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깨치기 전까지 거의 어떤 선방이라도 가면 반드시 고향주를 자원했다는 거리. 그런가 하면 어떤 선사는 부목을 차원한 그런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체전을 가꾸고 농부처럼 늘 밖에서 일한 그런 스님도 있고요. 어떤 스님들은 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 가서 세속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봉사했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할 때는 어렵고 괴롭겠지만 큰 그 발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훗날 대선지식이 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본인이 알아서 그런 것도 적당하게 감복하지 않을 정도로 살아야 되고 설사 내가 좀 싫고 안 맞는 일이라도 해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제참 기연한데 편토설하니 시는 덕 백장역이야 덕 마주역이야. 황벽스님이 백장스님을 칭견하거늘 마조스님께 제참한 기연을 들어 보이자 문득 혀를 내미니 이것은 백장의 힘을 얻은 것인가 마조의 힘을 얻은 것인가. 이 제참기연이란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느 날 백장화상이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적은 일이 아니다. 노승이 옛날에 마조에 제참했을 때 마대사의 일하를 입고 바로 3일 동안 귀가 먹고 눈이 캄캄했느니라. 그때 그 황벽스님이 그 말을 듣고 문득 혀를 내밀었다는 거리. 백장이 가로되 그대는 이후에 마조의 법을 잊지 않겠는가 하니 황벽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금일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마조의 대기의 용을 보았으나 그러나 아직 마조를 알지 못하니 만일 마조의 법을 잊는다고 한다면 이후에 아손을 즉 후손을 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백장이 이르시되 여시여시하다. 스승과 가지런히 보이면 스승의 반도 못되니 스승보다 나아야 바야흐로 그 법을 전수할 수가 있으니 그대는 심히 스승의 장약을 초월함이 있느니라. 이 고사가 바로 제참입니다. 이건 상당히 그 깊은 그런 법문입니다. 암두가 견덕산하거늘 덕산을 배웠거늘 일할 한데 한 번 하를 한데 편예배하니 시는 지었냐 보었냐. 그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을 칭견하거늘 한 번 하를 하신데 암두가 문득 절을 하니 이는 은혜를 아는 절인가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갚는 절인가? 우답 동산의하야 원호대 아 당시에 일수대 일순이 하려오니 나리시타의 대닉초. 또 유명한 그 동산 스님의 말을 타봐여 이르되 내가 그때 한 손은 들어올리고 한 손은 내렸으니라 하니 어떤 것이 저희 들고 내린 곳입니까? 이것도 깊은 법문입니다. 이 암두 스님은 유명한 그 설봉 스님을 깨치게 한 설봉 스님을 사형되시는 분인데 중국에 그 4대 범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큰 사건인 수조대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복을 벗고 피해서 뱃사공 노릇을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 그런 스님입니다. 아주 대단한 선지식이었습니다. 이 덕산 스님의 법을이었어요. 어제 저 죽음강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덕산 스님입니다. 이 동산 스님은 조동정의 종주이신 동산 스님입니다. 이 동산 스님 그 돌아가실 때 아주 그 좋은 일화가 있는데 상당해서 설법을 하시고는 날 오늘 가겠네 했는 거래요. 그래 아주 그 가셨어요. 가고 나니까 그렇게 애통한 거래요. 그래 그 대중이 막 울고불고 했는 거래요. 그 또 깨어나셨어. 울고불고 하니까 내가 한 일주일만 더 살다 가지 하면서 깨어나셨는 거래요. 그 깨어나서 일주일간 사시다가 가신 그런 대선지식입니다. 생사를 그 마음대로 한 그런 그 선지식입니다. 이분은 그 무정설법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설법을 했다 해서 아주 그 우리 선종에서는 대단한 그런 스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동산에 그 탑한 게 뭐냐? 암두 스님이 그 덕산에게 절하는 것에 대해서 동산 스님이 이르되 암두가 아니었던들 덕산의 하를 아지 못하였으리라. 하거늘 그 말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때 한 손은 들어올리고 한 손은 내렸으니라. 이것도 참 대단한 법문인데 훗날 여러분들이 지극하게 공부를 해서 참으로 바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견철 이노의 골수자인데 두 늙은이의 골수를 보아 사무친 놈일진데 그 두 스님의 골수 그 밑바탕을 전 재산을 견철하여 막 꿰뚫고 봤단 말이에요. 편호 착 일전을 하여 절단 제방 설두하리니 문득 좋게 한마디 일러서 제방의 설두를 끊을지니 아주 그 유명한 고사니까 이 고사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제방에서 그 말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제방의 이 말을 끊으라, 혀놀림을 끊으라 그 말입니다. 요새는 그런 예가 조금 드뭅니다마는 만공스님이나 해월스님 같은 그런 스님들이 계실 때만 해도 결제 중에는 이 제방에 어떤 그 문제를 내서 그 편지로 그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저 어떤 문제를 내서 한마디씩 일러시오. 그러면 그 공부하던 납자들이 한마디씩 일러서 보내서 아무개는 어떻고 저떻고 그래 평가를 했다는 그런 그 예가 들어 있었답니다. 근데 요즘은 별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당시에도 그 두 분의 그 법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방의 설두를 끊을지니 허여 떡이 문이 하라라. 내가 문에
들어옴을 허락한다. 이 제방의 설두를 끊어야 문에 들어온다. 저 견성했다고 인가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기홍미연인된 겁이 참고다. 만약 그렇지 못하거든 급히 참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이 약습 참고인된 변명 공부할지어다. 만약 참고하자 할 때는 꼭 공부를 논해라. 여기도 공부를 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공부를 논해서 적당한 그런 거 경책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해라 그런 뜻입니다. 직수이 본분하야 여법하야 시득하리라. 바로 모름지기 본분에 의지해서 여법하였어. 시득하리라. 비로소 얻으리라. 당의 본참 공안상의 유의홀이니 대의지하에 피루대오하리라. 마땅히 본참 공안상에 의심이 있으려니 큰 의심 아래에 큰 깨침이 나니라. 의심이 커야 크게 깨칩니다. 의심이 적으면 적게 깨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심은 어떻게든지 큰 의심을 내서 크게 깨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천이 만일을 병작이리하여, 천만 의심을 병작이리하여, 한 의심에 병작해서 본참 공안상에 쥐판오리라. 판별해라. 약불 언구가 시위 대병입니다.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 중의 병이에요. 화두 참고하는데 큰 병은 뭐냐? 바로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화두 참고는 어정이 생명입니다. 어정이 생명이래. 오직 화두는 의심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정을 반드시 이렇게 하되, 흔히 화두를 염화두란 말을 합니다. 화두는 염하는 게 아니래요. 화두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화두란 말도 있어요. 화두는 송하는 것이 아니래요. 화두는 오심을 지어가는 거래요. 그런가 하면 요새는 이 화두를 강의하는 그런 강의서까지도 나온 경우가 있어요. 화두는 절대 강의를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서 화두를 강의하는 것은 종문을 망치는 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화두는 절대 그 강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화두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 의심은 이 알지 못하는 이 한무를 일심으로 의심하는 것이 바로 화두 참구래요.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것을 관하는 그 의심이 바로 어단입니다. 이 화두 참구가 요새는 좀 화두 참구 자체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빗바사나나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두는 가장 선진된 방법이래요. 선진된 방법. 그런가 하면 확실하고 가장 빠른 그런 방법입니다.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화두 참구법을 만났다는 것만도 다행스럽다. 정말 복이 많다. 그런 생각에도 조금도 과언이 아닌 것이 화두 참구입니다. 처음에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많을 거래요. 그러나 하고 또 해서 화두에 힘을 얻으면 이 화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날이 있을 거래요. 화두 참고하는 것 자체만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인간이 개발한
수행법 중에서는 최상급이 바로 화두참구법이 아니냐, 그렇게 보셔도 조금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만도 다행스럽다. 뭐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이 많다. 그래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처럼 화두는 예사로운 게 아니래. 아주 대단한 것이 이 화두입니다. 내요 진사재연하고 사위 내의 이륙시 중에 단단체에게 화두하여 회강차관하리라. 모든 인연을 버리고 이 세속적인 인연을 철저히 버리세요. 뭐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수행자는 인연에 끄달리질 않아야 돼. 냉정하게 인연을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백창군의 기상이 우리 화두하는 분에게 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계백장군은 백제 마지막 장군입니다. 신라군이 황산벌을 침략할 때 백제 남은 군사를 총동원해서 마지막으로 전투를 벌립니다. 출전하기 직전에 자기 가족을, 자기 손수 다 죽이고 출전했다고 해요. 가족을 죽일 때 심정, 어떻게 했어요? 아주 비상했을 거래요. 그때는 앞에 보이는 게 사실 없었을 거래요. 화두하는 분은 그런 좀 비장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대건기는 그런 비장한 마음을 안 가져도 되겠지만 중하건기는 대단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 늘 한때는 계백장군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비장한 마음, 그런 대단한 그런 결심을 가지고 화두를 하면 이외로 쉽게, 참으로 발심한 분은, 참으로 대단한 마음을 내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또 화두입니다. 인도에 칼카타라는 도시가 있다 합니다. 거기에는 빈부 차이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나라가 칼카타라는 도시라는 거래요. 칼카타에는 한쪽은 영국풍의 아주 좋은 건물이나 부자들이 사는가 하면 한쪽은 아주 비난한 죽음의 거리라고 있답니다. 어찌나 가난하든지 집에서는 이 사람이 죽으면 처리할 정도가 못 돼.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의 거리에 나와서 쭉 죽는다는 거래요. 그러면 시청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준답니다. 죽음의 거리에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그분의 교회가 있었답니다. 거기 가면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 특별한 사람이겠지만 보통 사람도 자비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래요. 시체 덩어리 보고는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 누구나 봉사자가 되고 누구나 자비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을 인도 사람은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 수행자들이 와서 쭉 앉아서 공부하는 이가 많다는 거래요. 그분들은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꼼짝 않는 거래요. 울고 굴고 해도 겉들어 보지 않는다는 거래요. 오직 정진을 위해서, 정진을 잘하기 위해서 백골관이나 이 특별한 그런 고행을 해도 발심이 안 돼서 죽는 모습을 보고 죽음의 현장에서 참으로 절실한 마음을 내기 위해서 거기까지 온다는 거래요. 와가지고는 꼼짝 않고 주변에 조금도 끄달리지 않고 정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수행자는, 참선하는 분은 그런 대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연을 버리고 인연을 끊고요. 아주 냉정하게, 그야말로 일도양난하듯이, 칼로 뭘 끊듯이 그렇게
인정을 끊고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래 대단한 마음과 결심을 하셔야 될 거래요. 사위와 행주자와 12대 가운데 하루 종일 언제 어느 때도 어느 곳에라도 다만 화두를 잡아 빛을 돌이켜 스스로 볼지니라. 늘 화두를 챙겨서 관해라. 어쨌든 이 화두는 한순간도 놓치질 않아야 돼. 놓치질 않아야 돼. 끊임없이 꾸준히 아주 고집스럽게 아주 끈질게 그렇게 참고해 나가셔야 됩니다. 야그 좌중에 덕력이 최다하니 좌중에 힘 얻음이 가장 많으니 어제도 나온 얘기입니다. 이 앉아서 정진하기가 가장 좋아요. 힘없기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앉으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안때 좌의 덕법이 앉아 법다에 앉으라는 거예요. 법다에 여법하게 정말 화두가 될 만하게 그 앉는 것도 그 흐트러진 자세나 좀 허리멍텅한 그런 모습이나 화두가 될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화두가 될 것 같은 찬바람이 좀 싱싱 날 듯한 그런 자세로 앉으라는 거예요. 앉기를 법다에 할지언정 불효탕미 묘목하여 알랄심심이니라. 이 눈을 부릅뜨고 눈에 힘을 쓰거나 이 마음과 몸에 힘을 억누르지 말라. 이 정진할 때는 몸의 어떤 부분이든 절대 힘을 써서는 안 돼.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단전에 힘이 조금 가는 듯 마는 듯 그런 정도로 힘을 쓸 것이지 힘을 둘 것이지 다른 데는 일체 힘을 쓰지도 말고 억지로 그렇게 불편하게 괴롭게 앉지도 말고 즉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편안하면서도 아주 여법한 그런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활용기력하면 즉 초병고하리라. 만약 용을 쓰면 곧 병고를 부르리라. 단 단신 정자하여 평상 개안하여 신심과 경계를 불필고착이니라. 다만 몸을 단정히 정좌하여 평상으로 눈을 떠서 몸과 마음의 경계를 몸과 마음과 경계를 돌아보지 말지라. 몸을 단정히 하고 이 눈을 평상으로 뜨고 보통으로 뜨고 즉 반개하고 몸과 마음과 경계를 돌아보지 말지니라. 즉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래요. 조금 더 신경을 쓰지 말아요. 한참 앉으면 좀 다리가 아프다든가 허리가 좀 뻐근해진다든가 이 몸이 안 좋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화두가 안 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번뇌망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말고 안 되는 화두라도 오직 지극하게 화두만 챙기세요. 이먹고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왜 마삼거니까? 어심이 끊지면 또 오심을 하고 또 들고 또 들고 아무 재미가 없고 참 화두가 안 돼서 어떨 때는 아주 괴롭더라도 괴롭다는 생각도 말고 지루하고 짜증스럽다는 그런 마음도 내지 말고
그럴수록 아주 자기를 잘 다스려서 아주 담담한 심정으로 오직 화두만 챙겨나가죠. 그래서 화두하는 분은 이 참을성이 있어야 돼. 참을성이. 그런가 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좀 건기가 큰 건기고 그릇이 커야 된다 합니다.